선승의 노래가 가슴을 쳤다. 아, 이런 공부가 있었구나. 책을 펴자 머릿속이 환해졌다. 1300년 전에 살았던 선승의 노래가 한 청년의 가슴을 적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지금까지 봐왔던 공맹과 노장 및 제자백가의 사상과는 확연히 달랐다. 갑자기 한밤중에 밝은 해가 솟아 앞길을 환히 비추는 것 같았다. 부처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었다. 중생이 곧 부처였음을 처음 밝힌 분이 석가모니 부처였다. 영주의 방황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비상을 품에 넣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를 찾아 헤매는 영주를 식구들은 비상하게 지켜봤다. 영주의 고뇌는 부모의 눈에 방황으로 비춰졌다. 사서삼경 안에 살아가는 이치가 다 들어있건만 아들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유림의 소양을 쌓아 선비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타고난 큰 그릇에 아들은 다른 것을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 이상원은 아들 영주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결혼을 서둘렀다. 결혼을 하면 해와 달 대신 색시를 쳐다보고 책 대신 제 자식을 볼 것이라고 여겼다. 영주는 1931년 묵공리와 가까운 덕산의 전주 이씨문중 교수와 결혼했다. 이름은 이덕명이었다. 신부는 영주보다 3살 위인 23이었다. 딸 불필 스님이 기억하는 어머니 이덕명은 옷매무새가 단정한 멋쟁이였다. 갓 시집 왔을 때 얼마나 인물이 훤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물찬 제비였다. 외가가 넉넉한 집안이어서 시집 올 때 소 몇 마리와 노비를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한다. 실제로 남아있는 이덕명의 사진을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하지만 결혼은 아버지의 뜻대로 장남 영주를 바꿔놓지 못했다. 결혼 후 마을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영주는 친지들의 성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노래를 불렀다. 쉰 듯한 목소리에 타령조로 부른 노래는 한동안 묵공리를 맴돌았고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성철을 떠올리면 그 노래를 기억해냈다. 딸은 어른들에게 들은 노래의 가사를 외우고 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한마디로 분위기 깨는 노래였다. 신부 이덕명은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거듭 이 세상에 살 사람은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다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결혼한 이듬해 큰딸 도경을 얻었다. 아이는 예쁘고 젖을 물리는 아내는 덕스러웠다. 하지만 영주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강가를 거닐고 밤이슬을 맞았다. 아버지는 곡간을 들여다보고 대소사를 챙기는 장남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영주는 늘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어느 해에는 영주에게 창고에 쌓여있는 수십 가마의 밤을 팔아보라고 했다. 집 근처 밤숲에서 수확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일거리를 주어 아들을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을 것이다. 수십 가마니의 밤을 팔려면 당연히 상대를 물색하여 밀고 당기는 흥정을 해야 했다. 식구들은 영주가 모처럼 골치 아픈 일거리를 맡았다고 소곤거렸다. 하지만 영주에게 밤을 파는 일은 단순하고 간단했다. 영주는 밤을 시세에 반값에 팔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 단 이틀 만에 창고를 비워버렸다. 아버지는 혀를 차며 담뱃대를 찾았지만 이 일화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 성철은 출가 전에도 번거로운 것을 싫어했다. 밀고 당기는 주고받기식의 인간관계를 불편해했다. 또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영주의 전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상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이 묵공리에 나타났다. 그리고 영주와 마주쳤다. 허름한 차림의 노승은 걸음을 멈추고 영주를 한참 바라보았다. 영주는 키가 크고 얼굴이 크고 눈도 컸다. 노승은 낡은 바랑에서 차림새만큼이나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영가 스님이 지은 증도가였다. 육조 스님을 찾아가 확철이 깨침을 인가받고 영가 스님 나름의 깨친 경지를 펼쳐 놓은 것이었다. 자네에게 힘이 될 것이네. 책을 펴자 머릿속이 환해졌다. 1300년 전에 살았던 선승의 노래가 한 청년의 가슴을 적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지금까지 봐왔던 공맹과 노장 및 제자백가의 사상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로 시작하는 첫 구절부터 마음에 박혔다.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절악무의한 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갑자기 한밤중에 밝은 해가 솟아 앞길을 환히 비추는 것 같았다. 아, 이런 공부가 있었구나. 수행을 마쳐 다시 배울 것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세상에 분명 존재할 것 같았다.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글자책 속에 있지 않았다. 깨달음에 있었다. 참됨도 설레야 설 수 없고 망상도 본래 공하여 찾아볼 수 없는 참됨과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경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책장을 넘길수록 언어 문자에 집착하면 인간의 본래 면목을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글자나 헤아리고 문자나 파고드는 사람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알이나 헤아리는 것과 같음이었다. 영주의 방황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예전에 때 낀 거울 미처 갈지 못했더니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내었도다. 비례진경미증마 금일분 명수부석. 중생의 근본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인데 번뇌망상에 티끌이 꽉 차서 지혜 광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깨우침이었다. 마음만 본래의 모습대로 닦으면 모두가 부처였다. 부처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었다. 중생이 곧 부처였음을 처음 밝힌 분이 석가모니 부처였다. 영주는 비로소 글자 없는 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증도가를 깜깜한 밤 등잔불 밑에서 읽었어도 머릿속은 대낮처럼 밝아졌다. 훗날 성철은 증도가를 신신명과 더불어 모두 외워서 그 정신, 그 사상, 그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일렀다. 이 신신명과 증도가는 최고의 법문이며 망고의 유명한 최상승의 표본이니만큼 내 법문을 들은 대중들은 이것을 다 외웠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영주는 제대로 된 불서를 얻어 읽은 셈이었다. 종교란 상대유한의 세계에서 절대무한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었다. 2500년 전 석가모니란 사람이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새벽에 명성을 보고 깨달았으니 그것이 불교의 출발이었다. 유교는 공자 말씀, 기독교는 절대 신의 계시가 출발점이었다. 즉 다른 종교는 절대 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불교는 인간의 본래 면목을 바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었다. 성철이 훗날 성전암에서 정진할 때 작성한 단상 일명 성전암 노트를 보면 그의 종교관을 알 수 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말은 대표적인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선언으로 신앙의 절대성을 표시한 말이다. 즉 신앙이란 어떠한 불합리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오직 무조건 종교를 추종하여야 한다 함이니 이야말로 종교의 지상명령이며 생명선일 것이다. 그러면 탁월하고 명민한 두뇌의 소유자인 어거스틴 같은 지혜인이 어째서 불합리하기에 나는 믿는다라는 삼척동자도 속일 수 없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을 토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까닭이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의 불합리성을 엄폐하려는 일종의 수단 방법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만약 자기 종교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이러한 언사는 절대로 생각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종교는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그 가면이 벗겨지고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객관적 확실성을 토대로 하되 조리가 정연한 이론체계로서 조직된 종교만이 오직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 될 것이다. 영주는 독서를 통해 어쩌면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지녔을 것이다. 그런 영주에게 불교는 가장 허점이 없는, 가장 객관성이 담보된, 그래서 가장 논리적인 사상으로 비춰졌음이 분명하다. 훗날 성철이 진리를 위해 불교를 택했지. 불교를 위해 진리를 택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승복을 벗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것은 불교가 영주의 두꺼운 논리의 벽을 깨뜨리고 마음속에 들어갔음이었다. 영주는 다른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불교라는 잡지를 읽으며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법에도 눈을 떴다. 달 밝은 밤, 영주는 품에서 비상을 꺼내 흩뿌렸다. 늘 지니고 다니던 죽음을 몰아냈다. 김태근 법보신문 고문